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런대로 그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아주 사악한 왕이 2명 있어요. 악의 대명사가.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사람하고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온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악의 대명사인데, 오늘 이제 이 아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는 아합 때에 활동하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는데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왕비를 어디서 데려왔냐면은 이웃 나라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시돈 땅의 공주를 데려왔는데, 이 시돈 땅은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뿌리가 그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그 정치력도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 때는 몸만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세월이 함께 옵니다. 만약에 20살 때 왔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 사람이 자라면서 믿었던 종교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와요. 사람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합은 이 시돈 땅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로 오자마자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국가로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게 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바알 신을 다 믿게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바알의 땅이 됐어요. 바알의 땅이.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치셔가지고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비가 오지 않았냐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이 왜 그런지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도시에도 살 수가 없을 텐데, 옛날에 그 다 농촌 사회 아닙니까? 가축 키우고 농사 져야 되는데 비가 3년 6개월 안 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막 사람들이 굶게 되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죠.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갔어요. 목숨을 걸고 만나러 가서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야훼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예? 대결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대결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아합 왕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저쪽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전국에서 그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관장하는 그 제사장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 참신인가를 이 증명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각자가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제물에서 뭐 소리를 치고 막 나중엔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바알은 우상일 뿐이죠. 헛개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합 왕도 마음에 그 당시에는, 그 순간은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있는 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르엘, 라엘이 아니라 수도가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봤잖아요, 왕이. 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회개하겠지. 저 얘기를 가서 이세벨에게 하면은, 이세벨이 사악한 여자지만 이 얘기를 듣고는 야훼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회개하겠지. 이런 큰 기대를 엘리야가 했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야는 그냥 뛰어서 갔습니다. 뛰어서. 누가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되죠. 말 타고 쫙 가는 사람이 빨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달렸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을 다 헐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지. 이런 이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가서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이죠, 이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분노를 했어요. 왜?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놈이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시로 사람을 엘리야 집에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낼 것이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낭망했어요. 낭망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비가, 왕을 쥐락펴락하는 이 왕비가 내일 죽이겠다는 게 자기 신에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져가지고 엘리야가 그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하고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나 달라요. 18장에서는 진짜 막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 막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만에 막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엄청나게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19장에 가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냅다 도망을 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잖아요. 거기만 있어도 안전할 텐데 거기서 더 밑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남유다 국경도 벗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애굽 국경지대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거기는 뭐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곳이죠. 거기 가서 한 굴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굴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그 굴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좀 말씀 보겠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냐면은 호렙산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 또 십계명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왜 갔는지 이 신의 산까지 이제 엘리야가 갔어요. 그래서 동굴에 머물고 있는데 그 동굴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무엇인가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저 이스라엘 땅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도망와가지고 여기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네가 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직분을 준 목표가 그게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핑계를 대. 우리 인간은 잘못을 하나님 지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뻔뻔한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 정당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 지금 변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변명에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탁심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감히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게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예?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바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삽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예? 과연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바로 앞장에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하방 밑에서 이 국고성을 지키는 일을 하던 아하방의 신하입니다. 신하. 아하방의 신하인데 이 오바댜는 그 날마다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누구예요? 바알 신을 섬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수천 명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국고성을 지키는 신하니까. 그 왕과 이세벨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이 18장 4절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합과 같은 저런 사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오바댜 같은 경건한 사람이 신하를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다니엘서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 죽일 때 그 중에서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빼돌렸어요. 체포해 왔는데 몰래 빼돌렸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에요. 100명을 빼돌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기가. 100명을 빼돌려서 굴에 숨겼어요. 숨기고 100명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갖다 줘도 한두 명이면 몰래 갖다 줄 수 있지만 100명분을 갖다 주려면 눈에 띄기가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바댜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훌륭한 선지자지만 오바댜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그런 오바댜 같은 사람은 지금도 그 아합 밑에서 발각되면 죽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사악한 왕 밑에서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예? 근데 자기 혼자 남았다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댜 얘기는 하지 않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오바댜 같이 신실한 사람, 저 아하방 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래요.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하고 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오바댜 같은 사람 7,000명이 지금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제 군에 가서 매 맞으면서도 제가 군에 가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예배 드리고 어떨 땐 이 금요 기도회도 가고 철야도 하고 진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군대에서 이게 오락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은 단 한 번도 유행가를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군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대 애들, 형제들 얘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보병으로 보병들은 이제 별로 구타가 없었는데 포병은 구타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빠따를 맞는 날이 빠따. 근데 이제 다른 날은 바쁘니까 주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는 라면 먹었어요. 저 때는 라면을 먹고 꼭 집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차려를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빠따라는 말 일본 말인데 뭐 적당한 말이 없네요. 빠따를 맞았어요. 이제 포병에 그 포 닦는 쇠 파이프가 있는데 이만한 그걸로 이제 맞았습니다. 제가 2등병 때는 보니까 제 위에 상병들이 배를 맞더라고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밤에 지나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주기 나니까 이제 헌병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밑에를 이제 이게 허벅지하고 이제 히프 이쪽을 이제 때렸는데 주일마다 맞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가는 시간하고 집합 시간이 겹치지가 않아서 이제 맞고 갔는데 다른 부대에 있는 이제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합 시간하고 교회 가는 시간이 겹쳤다. 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가 그 집합시킨 고참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때려주세요. 나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부대에서 그 청년 때 21, 2, 3살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대 안에. 그러니까 부대 오면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훈련소부터 힘드니까 이제 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친구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머지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냥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제가 병장 됐을 때는 딱 병장이면 높아요. 군대에서. 예?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는 높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주일날 딱 교회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딱 데리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막 예수님 찬양, 예? 찬양 부르면서 막 4분의 4박자는 다 군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고 그러니까 저 지휘관이 전방이니까 출근해 있다가 저 새끼들 미친놈들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갔죠. 예?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특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저런 형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군대 가서 신앙을 지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용기가 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야, 내 이렇게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친구들이 많구나. 더 힘이 되더라고요. 더 용기가 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주일에 이 전염병이 가득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한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거리 7,000명의 믿음의 사람.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18장의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19장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무서워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굉장히 의아하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인간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요 바깥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굴라다니는 엘리야를 나와서 내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그 산에 서 있어. 굴 앞에 서 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요. 폭풍이 막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들이 다 부서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바위가 부서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닌 거죠.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는데 바위가 다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 계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기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야는 저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 계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은 후에 또 갑자기 불이 나요. 큰 불이 나는데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불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불을 봤을 때 엘리야가 뭐 생각했을까요? 며칠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다 태웠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불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지. 갈멜산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찾아봤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 자, 지금 하나님이 뭘 깨우쳐 주시려고 그럴까요? 그럼 열왕기서로 잘 읽어보세요. 예? 여기 지금 큰 바람이 폭풍이 분 내용과 지진이 일어난 것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뭘 깨닫게 하실까요? 예? 지금 엘리야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예? 마차와 함께 달렸는데 마차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이 능력을 올려서 그 앞을 달려갔어요. 엘리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고 믿고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가 언제예요? 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을 때 엘리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강해졌고 확신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3가지 사건을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응? 자, 어쩌면 엘리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번에도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저 이세벨과 아합을 그냥 꽉 쳐서 죽여버리고 예?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기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나? 하나님이 이번엔 계시지 않네요. 계시지 않는. 그래서 아마 실망하고 다시 굴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마 조용하게 묵상했겠죠. 그때 굴 바깥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린 거죠. 여러분, 우리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언제 하나님이 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내 인생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거나 아니면 내 힘든 상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거나 정말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죠. 우리가. 네? 간증 우리가 주로 듣잖아요. 간증을 듣거나 또는 이제 간증 글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간증들의 대부분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막 이런 간증도 있고, 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막 이런 간증들이 있죠. 그런 간증을 읽으면 또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대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 인생 중에 아주 특별한 몇 번에 해당될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몇 번에 해당될 뿐이다. 에? 우리가 만일 그러한 큰 기적과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도대체 몇 번이나 느끼며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내 인생에 엄청난 일 가운데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큰 기적 같은 역사는 그냥 있어도 보이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드리고 있음을 느껴야 돼요. 네?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창모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설교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거기에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40분 설교하면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의 말씀을 그날따라 내 가슴에 꽉 박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실망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위로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그 이름이. 2000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 다 나아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안증도 사라지고 모든 내 마음의 이 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에 진짜
무슨 기적 같은 큰 사건 몇 번을 통해서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 글자가 막 커지고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가 굴 밖에서 들리는 걸 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 여겼냐. 똑같은 질문 또 하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웠게도요,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렇게 다 인간이 순간 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비가 내리고,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15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그는 여기 와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엘리야는 엉뚱하게도 지금 또 불이 내려와서 무슨 아합을 심판하거나 에스벨을 심판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이 있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아람의 왕을 교체하도록 다음 왕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도 교체, 예후의 혁명이 일어나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열왕기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새벽기도 때 다 강해놨으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 예후에게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명이 다 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그 다음 엘리사에게 네 사명을 인계해주는 일까지를 그는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항상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그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자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 여러분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에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저의 설교를 통해 부족하지만 여러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큰 역사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